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히브리서 9장 16절로 2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시 사람이 알고 읽는다라.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신을 집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언은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의 죽음을 위하여 경관즉 유언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비로소 장막과 성전에 내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수하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셔서 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십자가 도를 인정하고 매 순간마다 사랑을 하는지 십자가의 도가 바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나름오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오늘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뭔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을 때 고난이 영광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가 십자가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왜 그렇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막 무슨 이전 것을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또 비판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그리고 누가 왔다 간 후부터 뭔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일을 벌였으면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이제 정죄까지 되고 나중에 대적 다툼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보고 듣고 느꼈을 때 특히 무슨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이미 시편 13장 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상을 베푸시고 잔치.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까 원수의 목전은 뭐 환경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원수의 목전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과연 즐거워하는가? 왜? 잔치니까, 잔치상이니까,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니까, 원수가 했을 때는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 이게 원수의 목전, 즉, 원수의 목전을 로마서 6장 5절에는 무슨 연합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크든 작든 예수 믿은 후부터는 다 죽음 연합이에요. 다 죽음 연합은 좋은 거야? 무슨 연합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포괄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병기 23개들 이걸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하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10편 338절에 맛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 많아. 그러지 말고, 이건 십자가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이면 뭘 맺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열매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에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이 주님 말씀, 가지를 꺾으신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해 본다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말씀 우리가 즐길 수는 있으나 내가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난의 세상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무슨 도를 자랑해요? 십자가도 자랑하면 즐기는 거예요. 이제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환난 날에 뭐라? 로마서 5장 즐거워하셔야 돼. 즐거움의 표현 시작. 아니 억지가 아니야. 이건 뭘 가지고 지키는 거야? 얼마나 근육이 이게 지금 근육이 죽은 것 같이 돼갖고 지금 억지 같은 느낌이지만 자연스럽게 웃어야 돼. 환난. 지난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 환난. 웃으셔요. 환난은 웃는 거예요. 환난. 둘, 곤고. 셋, 핍박. 넷, 기근. 다섯, 적신. 여섯, 위험. 일곱, 칼. 여덟, 사망. 아홉, 생명. 열, 천사. 열하나, 권세자. 열둘, 현재일. 열셋, 장래일. 열넷, 능력. 열다섯, 노풍. 열여섯, 기풍. 열일곱, 달아나무 피조물.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시달려? 그렇게 얼굴이 그냥 예수님 얼굴이 아닌 것 같아. 오늘부터 하면 돼요. 이제 대답도 안 오네, 이제. 이게 얼마나 고단해. 이제 대드네, 이제. 이게 광명시장에서 들었던 얘기 같으네, 이게. 됐어요. 이게 진짜 오늘도 즐기셔야 돼. 이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은, 이건 잔치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뭘 알고 즐겨야지. 그리고 이제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지름길로 하셔야 돼. 재밌게. 그리고 어떤 여러분 과제가 멸망한 자들의 입장에 볼 때는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영광이냐는 거야. 고난은 고난이지. 왜 그래요? 영혼 소송이 안 됐기 때문에.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사람입니까? 소방서에도 써있잖아. 꺼진 물도 다시 보자. 붙이라는 얘기하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믿은 생활이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닌데 지금도 십자가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십자가도 빠지면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이 두 개죠. 모세 율법,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그게 1.1이 또 땅에 떨어지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못 받는 때다. 능력 받는 때죠. 어떤 능력? 없는 자 같으나? 없는 것이 고난이잖아. 그러면 무슨 능력?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능력을 먼저 받아야 이제 실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고난했다고 실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부터 받는 걸 확인해야지. 고난받았다고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뭘 맺는 데 사용한다. 열매. 그게 이어진, 그게 능력받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하는 게 경영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에 따라 쓰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일단 생각을 하나님 같이 하세요.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그리고 높여야겠죠. 자랑이라니까. 무슨 열매? 입술 열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입으로 고백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표현이 입술이 열매가 이제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맹세가 이미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따라 쓰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가지고 지으시고 창조를 하신다고 맹세하셨어요.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저다 평강할저다. 왜 평강이 두 번 나왔죠? 하나는 지혜로 평강이고 하나는 명철로 평강이에요. 명철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 평강? 그 하늘에 있는 평강.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니까 땅에서 평강이 있다가 그 평강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늘에서. 평강은 터 닦는 거고 한마디로. 두 번째 평강은 공력 세우는 거. 공력 세워야 하늘에 마음에 올라가는 거죠.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고쳐주는 게 바로 입술의 열매였어요.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고치는구나. 마태복음 12장 37절은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 말씀하고 똑같아. 의롭다함 받으니까 의를 따라 앞서 예배하시고 주의 종종 일어나고 즐거운 길, 갚으심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고난이 있으면 와, 이게 영광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 그 고난 앞에서 무슨 도를 자랑하는 현장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같이 말을 하고, 지난번에 배웠죠. 맹세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조건이 뭐였어요? 지난번에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배웠죠? 뭐였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이 되고,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라?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음에 둔다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예전에도 하신 것처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은 항상 그 갈라디아 6장 10절에 배웠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어디에 못 박힌대? 나에게. 근데 내 마음에 먼저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사야 60장 13절에 세상에는 어둠과 깜깜함이 어디에 온다?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7장 8장 배우죠. 무슨 법이 역사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무슨 법을 사로잡으려고?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면 그게 바로 어둠과 깜깜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계셨으니? 말씀을 먼저 봐야지.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을 보고 생각을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뭘 하겠냐고 말한 적이 많죠. 그게 다 마음을 먼저 보신 거야. 힘든 건 당연하지 뭐. 왜? 내 주위에 있는 이미 배워졌죠. 만민, 즉 사람, 그다음에 땅, 환경. 사람의 환경에 있는 어둠이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것이 무슨 연합이다? 로마서 6장. 죽음의 연합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 가면 예수님, 이건 뭐 사람이나 만민의 어둠 깜깜함이 온다고 구약에는 말씀했고,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5장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겠다. 그러니까 죄인의 짐이 나한테 오는 거고, 누구 만나면 그 짐이 올 때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어떤 느낌이에요? 소망이 없고 무슨 선고? 사용성. 그러는 거죠. 왜 그런 짐이 오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니까. 나도 그 일에 참여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도 큰 일을 하는 거고. 병든 자에는 누가 쓸 때니? 나는 하루하루 삶이 의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병든 자가 오게끔 돼. 그 병든 자가 온다는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한다는 거고, 또 스바냐 3장 18절 대중에 어떤 자를 불러 근심하는 자 이렇게 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뭔 연합을 체크하는 거다? 죽음이 연합. 마음은 무슨 법이 역사하는 걸 관찰하는 거다. 처음에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 그리고 이제 생각에 둔 걸 외쳐야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가 돼야 마음의 기록이 되는데 어떤 기록이 이게? 죄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 성취한다는 갈라디아 6장 1절의 법서. 처음에 죄의 법이 주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의 에너지를 힘입어 막 어떻게 사로잡으려고 불의한 생각, 기억을 막 주잖아요. 근데 내가 뭐에 두고? 생각에 두고 외쳤죠. 무슨 힘에? 입술 힘이에요. 약속을 두고 외치는 게 의의 병기지 않습니까? 없는 자 같으나, 가는 자 같으나, 대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죽을 때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다 포함돼. 그게 약속을 생각하고 외치면 그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이제 무슨 법이? 로마서 8장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게 그게 마음의 기록하는 거예요. 뭘로 기록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기록한 것은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못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맛보. 또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하면서 가르쳐? 그래서 구약에도 오늘 그 히브리서 9장에도 유언, 이 십자가의 도가 유언이래요. 유언. 십자가 도가 뭐다? 유언. 그러면 그 십자가 도는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유언은 죽은 후에야 경고해진다는 거죠. 십자가 도는 뭘로 비유했어요? 유언. 유언은 살아있으면 안 돼.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을 참여해야만이 경고해진다는데 경고한 것이 무슨 연합이다? 부활의 연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분리하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는 내 속에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아요. 갈라디아 6장 11절에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하죠. 성령의 속을 쫓는 어떤 사람? 속사람. 세 사람이 매일 다툽니다. 그럼 내가 뭔가 예언은, 유언은 누가 죽은 후에 경고하다고 했죠? 누가 죽어야 돼? 세 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게 옛사람이 지나간다고 하셔야 돼. 옛사람은 항상 어디에 먼저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육체는 하나지만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매일 쌈을 하는데, 그러니까 매일 쌈 구경을 하셔야 돼. 아침 일어나면. 두 번째죠. 무슨 도예요, 그게? 선지자. 내 속에 옛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옛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뭐죠, 구체적으로?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으려고 막 이전 생각, 옛날 생각 다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내 입에서 무슨 입술이 나오도록? 기억고 부정할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때 내가 어디에 두고? 생각에, 약속의 자녀니까. 생각에 두고 외치는 게 무슨 병기? 그게 왜 병기예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돌을 던져버릴 때 같으나, 이때 스트레스 푸는 감정을 해도 돼요. 나중에 거둘 때니까. 헐 때 같으나, 죽일 때 같으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빈대로 되는 거. 죽일 때 같으나, 죽을 때 같으나, 전쟁할 때 같으나. 아니, 외동기는 감정까지 넣어도 된다고요. 나중에 다 좋은 거잖아. 죽일 때 같으나, 죽을 때 같으나. 자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23가지 왼쪽은 다 어떤 사람? 옛사람이고 오른쪽은 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누가 유언은 누가 죽어나간 후에 경고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옛사람이 죽고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언약을 뭐라고 했어? 오늘 보면
첫 언약이라고 했죠? 첫 언약.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같이 똑같이 하셔야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도 뭐가 죽어나가야 돼요? 아마 뭔가 죽어나가야, 아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과 같다? 유언과 같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고, 누가 죽어야 효력이, 견고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래서 구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피가 있다는 거, 죽음을 의미하죠? 뭔가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모든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선포했죠.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이 있냐면, 송아지 염소의 피와 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적셔가지고 다 뿌려야 되는데, 세계에도 뿌리고 온 백성에도. 그러니까 관계된 것마다 그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건 얘기예요. 장막에도 뿌리고, 우리 집에도, 모든 그릇도. 근데 모든 물건마다 피로서 정결케 되는 게 바로 무슨도다? 십자가도. 죽은 후에 유언은 견고해지니까, 우리도 맞아. 우리도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무슨 연합이 꼭 죽음의 연합을 확인하셔야 돼. 그때 뭐 해야 돼요? 나 감정은 환난 날에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죽어야 뭘 흘릴 수가 있어요? 죽어야 피가 나온 거야. 피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다 뿌려야 돼. 뿌려. 선거할 때 바꿔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뿌려. 따라서 한번 뿌려. 이게 오늘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기도문이에요. 오늘 참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좋네. 아니, 그동안 우리가 많은 묵시표를 했는데, 그냥 묵시표가 너무나 좋은 걸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더 이상 뭐 있을까 했더니 오늘 최고로 좋은 거야. 못 뿌리는 거야. 예수님 보혈을 뿌리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신 후에 얻으신 주가 되신 거예요, 이 네 개가. 죽었다고 살아났어요. 뭘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보좌의 우편에 왜 계셨어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왜 간구하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 뭐 하려고 흘렸어요? 뭘 씻었어요? 죄 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 되시고, 이게 로마서 8장 3, 4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딨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만. 여기 요절 있어, 요절. 이제라서, 썼는데도 있어. 안 믿는 사람이 있더만.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네. 안 믿으면 말어. 이제는 직행이요. 그냥 안 타면 그냥 가버리겠어. 이제 제대로 기도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정신 됐어요. 지금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니까, 기도는 응답이에요. 누가 기도해도 좋은데 이게 직접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셔야 돼. 왜 환난을 즐거워할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괴로울 때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대. 괴롭고 고난이 한두 개야? 많지? 그리고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르시는 주라는 것은, 이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성령의 보증을 받도록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뿐이거든요. 예수님이 일할 때 실수하시는 분이 정확하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야, 지금. 사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전혀 내가 모른다, 안 배웠다면 성경에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네 가지로 일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항상 즐거운 것은 그건 미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간구하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을 내가 믿죠?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 목과 함께 일을 해야 돼.
행함의 가장 첫 번째, 행함이 크게 보면 두 개. 하나는 입술의 열매 행함. 그 다음에 의의 열매의 행함. 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행함이 몇 개다? 열매로 대답하죠. 입술의 열매 하나, 그 다음에 의의 열매예요. 근데 입술의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제사야? 참이 제사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주님을 믿는다면 입술의 열매가 고난은 뭐다? 영광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고난이 몇 개예요? 기록한 걸로 보면 23개잖아. 영광이 몇 개야? 기록한 걸로 23개.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이미 다 이기시고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 하나. 지금 원수로 발등생 되기까지 누가 하고 있나를 지금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응답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 새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기뻐해야 돼요. 잔치야 이건. 그래서 환난 때 즐거워 괴로울 때 기뻐해야 되는 거야. 주님 기도하지. 또 부리시네. 성령이 뭘 받도록? 보증. 그러면 증거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뭘로 비유하셨구나? 유언.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십자가도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는 게 무슨 연합이에요? 죽음의 연합. 죽음의 연합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의 어린아이는 무슨 말씀을 경험이 없는 자예요.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매일 침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면 침체 안 하면 살아있다는 건데 효력이 없어? 예수 믿어도 성경에는 항상 기뻐라, 너나 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너나 이런 소리가 나와. 효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시편 34편 8절에 못 보고 앉혀다. 맛을 경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매일 침체가 하는 사람이 무슨 효력이 없으니까 맛 못 보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뭔가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에 내 속에 제법이 마음의 법 어떻게 살았나 이걸 막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갖 것이 와요. 영어로 환상으로 꿈으로 그냥 수련원에 요새도 누구 왔다 갔다 하면 막 잠도 못 자요. 한 2시간도 못 자나. 근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몇 분만 자도 그냥 몇 시간 자는 느낌이 와요. 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오면 또 어떤 생명이 나타나나 막 이걸 기다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에 마태오 5장 18절에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은 그리스도 율법이죠. 1.1이 땅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재밌어 진짜. 우리 충분히 같은 경우는 무슨 개가 세상에 이런 개가 있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춤을 추고 있잖아. 주여, 내가 그걸 몰라야 했을 때는 이건 무슨 개가 세상에 이런 개는 처음 들었던데 이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렇게 바뀌었어요. 세일이죠. 어떻든 오늘 내용대로 십자가 누가 뭐구나 유언입니다. 죽은 후라는 것은 무슨 연합입니까?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언을 후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뭘 흘린다? 피 흘린다. 피 흘리는 기도는 오늘부터 적용하시오. 먼저 피를 확보하시오. 누구 피? 예수님 피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술이 열매입니다. 이거 피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와, 그동안 의외변기 많이 하셨죠? 대박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테스트를 했어요. 몇 사람 했더니 확 풀렸다. 그동안 의외변기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 환난. 이것도 재밌었는데 재밌다는 거 뭐가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 거죠. 아무 근거 없이 재밌을 수는 없죠. 즐거운 게. 근데 이건 더 그래, 더해. 오늘
히브리서도 이 수요일날 배운 내용이죠. 피를 책에도 뿌리고, 아무튼 온 백성에 뿌린대. 다 한번 뿌려보시오. 이건 피 확보, 사신주, 계신주, 간구하는 주님, 부리시는 주님 찬양하고 웃으세요. 웃는 것은 어떤 주님을 고백하는 거야? 간구하시는 주, 부리시는 주. 이긴 사람. 잔치를 의미해요, 웃는 것은. 그 다음에 고난은 영광이다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주. 그 다음에 이미 이긴 싸움이면 이겼으니까 옛것은 지나가야겠죠. 뭐가 와야 돼요? 새 것이 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4가지 지금 하시는 일을 외치시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뿌리시오 이제. 근데 조심할 거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래요. 진주를. 이렇게 보는 앞에서 긍휼이냐 긍휼 미쳤네 해가지고 욕도 먹으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 이건 조심, 거듭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집안 식구 앞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오. 머리끄레에 당길 수도 있습니다. 어디 살아?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 없네? 빌려? 없네? 차 사. 달리면서 한번 외쳐봐. 긍휼이 긴 자! 긍휼! 생활을 하시.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재밌다는 것은 말씀을 맛보고 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라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나도 그에 참여하는 거고, 감사는 이제 모든 은혜 넘쳐서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일 모든 거 넉넉. 그 다음에 보물찾는 착한 일 넘침. 내가 오늘도 어떻게 봐야 되나? 원수의 목전에서 지식으로 보면 반드시 비판, 정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혜로 보는 때는 야,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구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혼미한 심령이구나. 그래서 아니 사실 보지 못하는 눈이 내가 있는 거 아는데 보라고 하면 누가 병신이요? 보는 사람이 병신.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식으로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 보니까 무슨 말 하면 아니 멀쩡한 사람 왜 그러세요? 말이고 우리도 그러지.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왜 그래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고개 숙이고 쓰고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성경만 쓰는 사람 왜 그래요? 이런 소리 들었죠. 멀쩡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성정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멀쩡한 게 아니네. 아무리 읽고 써도 뭐 마음이 혼미한 심령이고, 그 다음에 보는 눈 듣는 귀는 뭐죠? 진리로 긍휼히 이기는 자, 의로 무슨 개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남을 용서하는 걸 내가 못 봤어. 이게 잔소리가 많거든. 그 다음에 화평이 아니고도 그 사람이 간 후부터는 다툼이 있네. 소경이거든요.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성질나지만 소경이니까 소경 노릇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가지는 최소한 상대방을 뭘로 보시오? 지혜로 보셔야 돼. 지혜로. 왜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막 잔소리를 하고 비판하고 뒤끝이 안 좋고 하면 지식으로 보니까 그렇지. 교만한 거 이거. 사실은 뭘로 봐야 되는데 명철로 봐야 돼요. 왜 저 사람을 그런답니까? 썩어질 것이 올모에 덫에 잡혔어. 지금 뭐 눈이 문제가 아니고 끌어줘야 돼. 그리고 특히 발이 그냥 덫에 찔려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눈만 떠주면 옛날에 야, 저 사람이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 역할, 귀 역할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뭘로 헤아린 거야? 그 지혜로 헤아린 거고. 명철로 헤아리면 아니 아무리 눈 역할이고 귀해도 저 사람 어디서 끌려주는 게 뭔지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부터 해야 돼. 그 사람 건져야 돼.
그런 것처럼 감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지혜로 볼 때는, 와, 눈도 있지만 못 보고, 귀도 있지만 못 듣니까 불쌍한 거잖아. 내가 오히려 못 푸는 사람 보고 보라 하는 게 내가 이상한 거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들으라는 게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명철로 보니까, 그것보다 더 심하네. 어디에 올로? 밥상에 사람이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썩어질 건데, 근데 뭘로 살아도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지식은 영혼을 잠언 2장 10절에 즐겁게 하고, 지혜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명철 보존했는데, 그 사람이 썩어진 게 잡혔으니, 아까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는 무엇이요? 미련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철로 본다면 저 사람을 지금 눈 역할, 귀 역할을 해줄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한다면 목부터 끌어주자. 얼마부터 끌어주자. 발이 덫에 찍혀 있는데 발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고 거치고 모든 게 하루에 보물이 아니에요. 밥상이 보물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응받고 눈을 흐려서 못 보고, 그 다음에 항상 허리가 굽었으니 하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9장 24절에 뭘로 아는 걸 첫 번째 기뻐하신다. 명철로. 그동안 살아면서 내 주의 원수의 목전, 환경, 사람이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근데 뭘로 보도록 하셨다? 명철로 보래요. 그래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세계 해명을 주르니 내가 너희를 사랑받처럼 서사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떤 일이 생긴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도 그 사랑에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사랑은 증거고 함께, 그 다음에 마음, 예수님은 실상 현실로. 그래서 결국은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순복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은 즐거운 길 가도록 이미 허락을 받은 겁니다. 누리세요. 그리고 즐거운 길은 위에 배부르는데 이제는 지름길로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한날 게으르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 간구하시는 주님,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긍휼히 이기고 마음 청결케 하고 화평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애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거 풍성케 하시고 범으셨는 착한 일로 근신하도록 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